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그 중앙에 오늘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는요,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삶이고, 그리고 삶은 곧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순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뭐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전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보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저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주세요.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필요한 것부터 막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어른을 만나자마자 저 돈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우리는 막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막 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알고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다른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존경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좀 뭐랄까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기보다는 산타클로스나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르는 자판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만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이죠. 말라기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먼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회 자신만의 영광을 구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보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를 멈추라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대로 하지 말고 너희의 기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까지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들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탈을 쓰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가 되지 말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을 가만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다기보다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종교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바리새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데스라는 광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이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막 따졌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면서 막 따져 물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다행히 반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과 가축들은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거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2번이나 반석을 내리쳤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민수기 2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면서 너무나도 지쳤고 모세는 짜증이 났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2번이나 내리쳤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지금까지 모세를 평가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 너는 나를 사람들 앞에서 무시했다. 너는 나의 영광을 가렸다. 모세,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사람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이 한 번은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한 말씀만 조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은 딱 진짜로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믿는 것하고 진짜로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설교였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진짜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짜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성전에 그 시간이 되면 늘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늘 그 성전 미문에는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명령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안전뱅이처럼 영적으로 누워있는 분이 있습니까? 안전뱅이처럼 일어나 걷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늘섬 교회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시간이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얼마나 참담하고 암담합니까?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비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감옥 안에서 아무 소망도 발견할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 나쁜 상황, 우리가 도저히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확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적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 저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요,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학교에 보내면 좋지요. 그러나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생에 가장 좋은 유산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사장님들은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맡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샘 교회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하늘샘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샘 교회는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